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나 또 유치원에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회사를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말을 듣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떠한 학교나 직장이나 그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찾아들고 회의가 찾아드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신다면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얼마만큼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는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도 이렇게 집을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어떠한 원룸,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이사를 가게 될 때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전에 살던 그런 공간보다 조금 더 나은 공간으로 살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달 또 두 달 지나고 나서는 그 기쁨은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바꾸더라도요, 처음에 바꿨을 때는 너무나도 설레이고 그 자동차를 구입할 때까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물론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 좋은 차를 타는 그 시간만큼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 또 최근에 또 임용고시 시험을 보신 청년들도 있고 수능을 본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학교에 합격의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그 기쁨이 그렇게 사실 1년을 넘기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를 살아가면서 이전에 제가 합격했던 시험을 잘 봤던 것에 대한 기쁨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좀 더 붙잡고자 그 기쁨의 시간을 조금 더 지속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두죠. 저는 이렇게 SNS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SNS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찰나의 어떠한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글로 남기고 기록해서 그 기쁨이 조금이나마 더 여기서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한 그것들을 좋아하면서 즐기는 그 사람들조차도요, 그 찰나의 그 순간의 그 기록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가요? 좀 전에도 이제 세 가족 어떤 청년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 또 사느냐, 또 어떻게 김포에 또 이사를 오게 됐는지, 또 인천이 또 살기 좋은지, 김포가 살기 좋은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잠깐 소소하게 나누다가 저도 이 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포 사람들은 다 착하다. 네. 인천 사람이 비웃네요. 김포 사람들은 다 착하다. 김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김포에 이 김포 성북교회 오게 된 한 2년 이제 있게 되면서 저도 그 이야기에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천 사람, 인천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김포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어떤 이런 평야 지대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넓고 정말로 순수하고 그런 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저도 인천에서 살다가 또 서울에서도 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김포 동네가 그런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김포에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당동에 사는데 늘 항상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김포의 어떠한 삶이나
그런 어떤 그 라이프를 사실은 잘 즐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하게 좋은 거는요, 이 엘로힘 청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안 하려고 했다가 했는데 소름이 갑자기 돋았는데, 제가 섬기는 청년 공동체가 여서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섬기는 김포 성문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 1년 가까이, 또 지난 또 작년에도 고등부란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말로 김포의 가장 유일하게 좋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는 이 김포 땅, 또 이 지역사회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작정을 했어요. 새 생명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그 뜻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새 생명이란 뭘까? 뭐 출산, 뭐 장려하는 뭐 이렇게 날일까?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은 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날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오래된 친구들, 그 이웃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또 내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초대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굉장히, 또 이 찬양하는 시간, 저 앞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곳이 과연 무엇이 과연 좋은 것일까? 늘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그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단순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읽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믿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런 한 분을 초대하면 여러분의 그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만큼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깥 세상 가운데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어떠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죠. 계획을 잘 세우고 세밀하게 자신의 앞으로의 그런 진로를 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아가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여러분들도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대로 사실은 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언제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도요, 늘 한계에 부딪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 문제를 틀리게 될 수 있고, 그 점수 합격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또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늘 항상 그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그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그것이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당장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구름대처럼 모여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진정한 그 쉼, 평안한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자들의 이 모임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책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어떤 입시라 할지라도요, 큰 행사라고 할지라도 늘 문제가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 결혼식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2000년 전이고요, 지역적인 특성은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 동네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인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가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시나요? 저는 20대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항상 그 결혼식에 밥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그게 중요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사실은 뭐 결혼식에 가가지고 평소에 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누려보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여기지는 않지만, 그 옛날 시대만 하더라도요, 먹을 것이 뭐 귀하고 뭐 외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요,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많은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또 축하를 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성격의 결혼식, 이 바로 예전에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드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내가 교회 거기를 갈 정도로 친한가 안 친한가. 갔을 때 또 드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축의금을 얼마를 할 것인가. 저도 늘 고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5만 원 하기엔 너무 조금 그렇고, 또 10만 원 하기에는 굳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뭔가 그 이상을 또 하기에는 또 뭔가 너무나도 그 시간과 돈이 아깝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그 글이 논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후배가 자기 결혼식에 왔는데 5만 원을 했다라는 그러한 축의금을 했던 그 사연을 올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밥값이 얼마인데 5만 원이 말이 되느냐, 아니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서 축하해 준 게 어딘데 그것을 감사하지도 여기지도 못하느냐. 서로 양쪽에 그런 어떠한 극단의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인터넷 것으로 보면서, 이 요즘에는 그런 결혼식의 그 문화가 부담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요, 먹을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이 시대에는요, 멀리서 며칠을 걸려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이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귀한 음식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그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축복해 주는 그런 복된 그 자리, 그 자리에서는 가장 귀했던 것은 물론 음식 준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하실 때, 그렇죠? 그 음식의 그 맛을 보고 항상 준비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결혼 준비는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행사 가운데에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요, 가장 중요한 음식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지금 혼인잔치에는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함께 했던 그런 혼인잔치였는데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채워야 됩니까? 이 음식 장만을 위해, 이 잔치를 위해 책임자, 연회장이나 혼주, 또 신랑 신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혼인잔치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보면 손님이 지금 손님한테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저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군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십시다, 그런 말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그 잔치의 책임 관리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간단하죠. 물을 가득 채우고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셨거든요. 그 말씀은 그런데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그 하인들도, 배움이 부족한 하인들도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물이요,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그것도 이전에 그 포도주와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최상급의 그 포도주가 되어 그 맛을 본 연회장은 놀라게 된다, 놀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인생의 그 위기, 그저 음식이 떨어진 그 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지고 왔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물을 가득 채우고 떠서 갖다 주어라. 그런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 아니라 그분은요,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한 권처럼 보이지만요,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의 저 뒤에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요, 1장 1절에 비슷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여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와지지도 않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 물은 어떠한 용도였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들의 그 깨끗하게 해야 되는 어떠한 풍습과 그 예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근데 그 물을 담는 동을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담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관습과 어떠한 그런 전통을 무시하셨던 분은 아니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그 포도주를 사올 수도 있었고요, 그 포도주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을 때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면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전에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던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켰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도 다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말씀으로. 정결 예식용 물에서, 그저 평범한 물에서 축하용 포도주로,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를 그저 없애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관습, 그런 어떠한 규칙, 예식,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저 손 씻을 물만 그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은 여러분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다른 세 가지 그 부류의 반응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몫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잠시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물 떠온 하인들은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 맛은 보지를 못하죠. 신랑은요, 그냥 몰랐어요. 신랑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으로도 조연으로도 엑스트라로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신랑 신부는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만 그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좋은 포도주를 맛본 것에 그냥 만족합니다. 하인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그 사실만 머릿속에 인지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요, 이제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수단이죠. 그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연회장은요, 포도주의 맛만 깨닫게 돼요. 하인들은요,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신랑 신부는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천국 잔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예배로서, 비유의 그 표현으로 이 혼인 잔치의 비유를 늘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는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맞이해라. 이 혼인 잔치의 신랑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신랑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사실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손님처럼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첫 표적, 이 첫 기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천국 잔치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연습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잔치의 주인공 여러분 누구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니고요,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어떠한 분들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초대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이 잔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러한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논란 어떻게 보면은 자연현상, 기이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근심과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와 그 어려움들은 언제나 날마다 모태신앙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초신자이든 예수님 오래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든 여전히 늘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든 인간은 늘 항상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그래서 찬양은요,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그 찬양을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한다는 게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이 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더 어려우신가요? 요한에서 4장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쉽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혼자서 성경 읽는 게 어려우신가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시고 찬양을 부르는 게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요,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아까 그 월십으로 찬양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렇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앞에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렇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는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여러분 돈을 줍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 그들한테 간식 한 번 안 사줬어요. 미안하네 갑자기. 간식을 사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뭐 격려해 준 것도 아닌데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그들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사줄게요. 저도 왜 사주겠습니까? 그냥 예쁘고 잘해서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가족이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우신가요? 쉬우시죠? 이따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 찬양하고 그 예수를 함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기적은요,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온 그 지체들을 바라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예수 예수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처음 듣는 어떠한 노래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한글은 아시잖아요. 밑에 그 자막에 나오는 그 가사,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 간혹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간혹 혼자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를 그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나의 그 삶의 연약한 자리,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세상과 노력을 하더라도 늘 한계에 부딪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잔치라고도 할 수 없는 내 마음, 초라하고 연약한 그러한 그 마음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